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어제 입추가 지났습니다. 가을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서 있는데 새벽 공기가 많이 달라졌죠. 선선해졌습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 우리가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겠는데요. 먼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예화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강의 시간에 10만 원짜리 이 지폐를 들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 지폐를 갖기를 원하신 분 계십니까? 했을 때에 다들 갖겠다라고 손을 들었죠. 그랬을 때에 이 교수가 이 지폐를 막 꾸기더니 그래도 갖기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 당연하죠. 그 다음에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막 뭉갰는데도 다시 집어들어서 이걸 갖기 원하십니까? 했을 때에 그래도 갖기를 원한다고 그런 예언을 아마 들으실 겁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교수는 아무리 구겨지고 더러워진 10만 원짜리 수표라 할지라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아무리 실패하고 또 바닥을 쳐도 그 학생들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그 예화를 우리가 이제 잘 알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은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것은 그런 본인의 그리스도인이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본인이 품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환경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어떤 상황까지 당했느냐? 본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는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책망을 받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본인이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전하면서 다시 일어서려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쯤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역의 그 영광이 어떠한지 그것을 확신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또 여러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나를 추천하는 것이다 라고 자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바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추천한다. 나 스스로 추천한다. 거리낌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다는 것이죠. 그 고린도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면서 했던 사람들의 행동, 은밀하고 부끄럽게 하고 간사한 행동,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혼탁하게, 혼잡하게 자신의 논리를 섞으면서 그렇게 전하는 자들과 다르게 자신은 진실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것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전한 것 그거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바울이 한 그 양심의 행동을 정말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바울을 당연히 추천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직분,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추천할 수 있다. 이 자신을 추천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만 이런 하나님의 직분을, 거룩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여러분 역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담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안수집사, 권사, 또 집사라는 이런 직분만을, 교회에서의 그 직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값을 주고서 우리를 사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이, 또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감당할 직분, 또 가정에서 감당할, 또 친지들 가운데, 이웃의 가운데에서 감당할 직분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직분이, 우리의 위치가,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몰래, 사람들 몰래 은밀한 행동, 부끄러운 일, 간사한 행동 등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감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때 미투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여기저기서 유명한 사람들이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고발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사이에 유명한 배우, 화가, 정치인, 시인, 이런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명성이 하루아침에 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그들은 아마 자신의 잘못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몰랐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이 정당하면서 이 반복된 범죄를 계속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발당한 사람들의 답변을 보면요,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또는 합의하에 한 것입니다. 아니면 저 사람이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모함을 하는 겁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범죄한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전의 명성을 회복하기는 점점 이제 어려워졌지요.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나지는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들은 다, 잘못된 행동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사탄이 잘 알아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사탄이 미투 운동을 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간음하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고 앙심을 품고 있고 속으로 미워하고 또 차별하고 악한 자를 돌보지도 않고 자기 유익만 챙기고 사람들과 싸우고 다니고, 하나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미투 운동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참소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이 사람 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발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게 만드는 것이죠. 계속 어둠으로 내려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빛을 못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면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가 어려워져요. 사단이 하는 말들은, 그런 속삭임들은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는, 있는 모습 그대로는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단의 말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을 감춥니다. 중요한 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바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있다는 사실, 이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분명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감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이것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이것은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죠. 태초의 이 빛의 창조처럼 어두웠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전에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가게끔 그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이제는 그 빛을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게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빛을 비추는 새로운 창조, 창세기 1장 3절의 그 창조와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비추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가장 우선해야 되는 사실이 무엇이냐? 사단이 왜곡시켜서 알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바로 이 사실, 우리가 이미 승리한 자녀라는 것.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상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사단은 쫓겨났다는 거예요. 최후의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죽음으로써 사단을 이기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왜냐? 주님이 죽음으로써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우리는 아등바등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 때 분명히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질그릇이라는 것은 토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흙그릇에 가까운 이 질그릇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다 좋은 그릇들은 많은데 가장 가치가 떨어지는 질그릇,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깨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 우리 질그릇이라는 그릇 가운데 보배를 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그 10만 원짜리 수표, 거기에는
발행 기관을 통해서 10만 원이다. 이것은 우리가 증명한다라는 그 인쇄된 내용 때문에 그저 한낱 종이에 불과한 그 10만 종이에 불과한 그 종이가 10만 원의 가치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구겨도 아무리 밟아도 아무리 지저분하게 할지라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참된 보배, 꼭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라는 존재는 겉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그 보배를 품었기 때문에 그 질그릇의 가치가 그 보배와 함께 가치가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가치는 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역할은요, 이 보배의 가치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질그릇이 야 질그릇 얼마나 대단해 이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담겨 있는 이 보배 때문에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사명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다닌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믿을만해 보이니까, 또 목사라고 한다면, 장로라고 한다면 뭔가 책임 있는 자리니까 그런 직분, 그런 책임, 직책을 이용해서 남의 어떤 그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면서 또 잘난 체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그래서 그런 분들에 의해서 또 결국 상처받는 분들이 있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는요, 이런 자들도, 이런 분들도 그런 아픔까지 우리가 담당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잘못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 아이고, 왜 그거 못 이겨서 이렇게 떠나게 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름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 있다라는 이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먼저 보게 되니까요, 신뢰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의 책임. 우리가 품어주지 못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 문제라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 서울교회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데 별로 없는데, 다들 이제 잘 해주시고 또 잘 섬기시고 또 내 몸과 같이 이렇게 아끼시는 분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많이 다녀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만 잘 된다, 이거 괜찮네, 이게 아니라 옆에 다른 교회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이고 왜 그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그럴까요? 안타깝습니다. 저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몸이에요.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로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큰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보배가 빛나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내가 아니라, 질그릇이 아니라 이 보배라는 가치를 더 드러내면서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고 어떤 답답한 일, 또 핍박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 아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그것을 기억할 때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죽고자 할 때, 내 안에 계신 보배를 더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바울의 다짐입니다. 마음가짐이에요.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바울에게 사망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만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이 바울 자신의 고난과 시련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너희들이 살 수 있다면 기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들이 나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나를 죽여서라도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살 수만 있다면 그래, 나 그걸로 기뻐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인 것이죠. 우리는 보배를 품은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보배를 품었기 때문에 함께 빛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사역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존귀한 주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또 그렇기에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우리가 감사하고 주어진 사명에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가치를 더 빛나게 하는 우리들의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년부 캠프를 위해서, 또 다음 주에 있는 청년부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부흥과 또 둔춘동시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또 각자가 가지고 오신 기도 제물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